안녕하십니까. 에스더서를 통해 향후 이 세상에 일어날 성경의 가장 큰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날 현대 기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사건들은 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과 함께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최후의 기별을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바벨론에서 도피하라. 스가랴 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더서의 배경은 BC 5세기 중후반 바사의 왕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에스더와 사촌 모르드게는 유다 왕국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바벨론도 고레스 바사 왕에 의해 539년에 멸망당하고 바사가 들어섭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포로가 주전 605년부터 70년 되는 주전 536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로잡혀온 유대의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고레스의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5만 5천 명가량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숫자에 비해서 메데파사의 각 도에 분산된 무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이들은 다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항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고향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다고 했습니까? 고향에 도착하면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힘든 고통스러운 노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생고생하기보다는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하는 것이 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 살기를 더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이 죄악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늘입니까? 우리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죄악의 세상은 우리의 살 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기보다는 대다수가 이 세상 바벨론에 더 집착을 합니다. 이 세상의 바벨론이 하늘 고향보다 더 좋은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지체된 이유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집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귀신의 처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단체와 세상의 모든 단체, 한마디로 이 세상의 바벨론이고 귀신의 처소이니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각 곳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 종교 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단을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을 저촉하기 위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기별과 함께 바벨론 가운데서 모든 타락한 그 종교 단체에서 나오라는 것이 최후의 밤중 소리를 외치는 것이 신앙 부흥이고 개혁 사업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촉진하는 사업이고 하늘에 들어갈 온전한 준비 태세인 것입니다. 재림을 맞이하는 최후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마지막 사명입니다. 하늘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 같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넉넉히 10만 명가량의 성도들이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면 모든 구속사업이 2년 이내 마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하늘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기보다 초강력한 기별입니다. 왜냐하면 권능의 늦은 비로 사업을 끝장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바벨론에 미련을 가져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정체를 말씀드리면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종교단체와 죄와 오류가 있고 타락한 모든 종교단체와 세상의 단체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운동교 그리고 모든 이단, 사이비 단체, 이교, 세상 각 이익단체 총망라해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가 순서적으로 내려오고 계시록 18장 1절에 네 번째 천사가 내려오고 마지막 18장 4절에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이 외치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들으신 분들은 연구하셔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벨론 가운데서 분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에스더 시대를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1차 칙령보다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에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왕에게 의해 발표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메데파사 영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아시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호소케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하심은 그들의 이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여러 나라에 정착했던 흩어진 이스라엘 집파들에게 보낸 기별이 있습니다. 이 기별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입니다. 스가랴 2장 6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여러분 죄의 소굴이요 사단의 집인 바벨론에 남아있으면 결국 재앙을 받게 되니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동안의 메드파사 영토 안의 정치적인 사정은 신속하게 무섭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피 하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그새서 통치 기간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한 용고로 모두 죽음에 직면하게 된 페르시아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권력의 인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은 이스라엘 원수 아말렉 출신입니다. 메데바사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악한 일을 가볍게 여기는 아각 사람 하만을 통해서 사단은 이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싫어한 용고로 사단은 하만을 통해서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모사를 꾸민 것입니다. 유대인과 적대감을 가진 하만은 신에게 절을 하듯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절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당시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였습니다. 매일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궐 문지기는 모르드게가 유일하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만은 분개한 것입니다. 높은 지혜에 오른 하만이 대궐 문을 출입할 때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 알고 있었던 모르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사람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토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원칙에 충실한 모르드게는 단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하나님의恩수인 아말렉 후손인 하만에게 바치지 않겠다고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악에 찬 사단의 대리자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가볍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이고자 음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어 오늘날 예언으로 성취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곧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령에 대한 경배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인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곧 미국입니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에게 권력을 주고 짐승의 표인 이를 법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경배드리도록 한다는 것이 성경의 큰 예언입니다. 이를 법령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경배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첫째, 짐승인 천주 교황권과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면에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마다 미국의 본을 따라서 일요일에 경배드리라는 법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요일법을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에 연합을 하여 이런 종교법을 만들어 일요일에 경배드리라고 강요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일요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에는 벌금, 그리고 나중에는 투옥과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두려워서라도 대다수가 일요일법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종교적인 법을 만들어 사람들 하여금 종교를 강요하는 것일까요? 경배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단이 천재 지변과 온갖 사회 격변과 전쟁과 질병을 야기시켜 인간이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세상이 도래하게 만듭니다. 이때 등장한 세력이 미국에서 등장하는 종교 세력인 짐승의 우상인 개신교 세력입니다. 미국 개신교 세력의 주도하에 종교법인 일요일법을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 미국 사회와 온 세상이 안정이 되고 천재지변도 멈추게 될 것이라는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온갖 천재지변을 일어나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 형편 때문에 종교 세력들의 아전 인수식의 해석을 맹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요일법이라는 사단의 법이 생기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사단의 법인 일요일에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물리적으로 관계된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방법과 진리와 성령으로 자원하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이런 예배가 아벨의 간합받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은 이 같은 천재지변을 통해서, 그리고 이를 법을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통해서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사단과 선악간의 대쟁투의 초점이기 때문에 꼭 이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죄의 시작.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늘에서 루스벨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늘에서 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루스벨에 의해서 죄가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같은 죄의 시작과 존재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된 말씀으로만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시작과 죄의 최종적인 처분, 악을 처리한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무엇보다 분명히 알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한 전혀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조건이 될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특권과 최고의 권위와 영광을 가진 루스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루스벨은 차츰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루스벨은 하나님께서만 피조물들의 사랑과 충성을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자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감정이 루스벨의 마음에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피조 천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이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의 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게 한다면 과연 그 행위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행위야말로 독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만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시편 51편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근원인 루스벨의 시기와 질투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루스벨에게 반항심만 더욱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더욱 마음이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더욱더 루스벨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자존심이 더욱더 큰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자라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루스벨은 자신이 받은 높은 영광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께 감사하는 생각을 갖지도 아니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무서운 타락의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최고의 천사장이 이런 사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루스벨의 마음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타락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루스벨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루스벨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정부의 인정을 위해 하늘의 질서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대하도록 하늘 천사들을 선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곡해했습니다. 루스벨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하늘에 남아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얻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자비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거룩한 도덕적 율법은 거룩한 존재자들의 상태에 적용되도록 제정이 된 것입니다. 천사들까지도 이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에도 의의 원칙들은 변치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단 한 가지 폐한 것이 없으며 율법의 거룩한 교훈에서 단 한 가지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초부터 이 율법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은 끊임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 율법을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성과 우주의 통치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지구촌에 들어와서 지구를 탈취하여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주 거민들에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법인 율법을 만들어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해서 우주의 거민들에게 선전하고 우주를 통째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 지구촌 대다수가 하나님의 십계명인 창조 기념일이요 구속과 성화의 표징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표징하는 거룩한 제7일보다 사단의 첫째 날인 일요일법을 숭배할 것을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믿음으로 차원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큰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14만 4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에 있었더라. 계시록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이라.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소수의 남은 무리가 유일하게 굴속의 경륜을 크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최전방 신앙의 마지막 선수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유일하게 지배하지 못한 여자의 남은 자손이 14만 4천입니다. 라우디게아 교시대에 이기는 자 14만 4천이는 사단의 오리와 기만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굴속의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굴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선악간의 대쟁투 싸움에서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14만 4천 최종적인 남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번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의 표상인 모르드게. 다시 에스더서를 보시겠습니다. 대걸 문지기였던 모르드게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하만에게 결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걸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모르드게의 동료 관리들이 모르드게에게 하만 앞에 절하라는 어명을 따르도록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자기는 하나님께만 숭배한다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숭배할 수 없다고 자신의 신앙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신앙을 솔직하게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못하는 것일까요? 이외에 하만과 모르드게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면 인간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두렵고 핍박을 받고 생계적인 문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사의 기별인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을 종교 세력과 세상에게 말하면 비난을 받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운동교회, 세상의 모든 종교단체가 바벨론이니 거기서 나오라고 선포하면 온갖 비방과 온갖 역설을 하고 온갖 고소와 참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모르드게처럼 증거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간직합니다. 과연 그런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용기 없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느 환경에서도 당당히 그리스도와 깨달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앞에서 그 성도를 나의 피로 인친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공개적으로 지키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을 담대히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 설파하기 때문에 사단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진리를 속으로만 믿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을 어느 곳이든지 당당히 증거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다시 사단의 대리자 하만을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사람을 숭배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강하게 분노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마음이 풀릴 것 같지 않았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야겠다는 악심을 품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 3장 6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사단이 하나님 율법을 알고 있는 백성들을 이렇게 증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를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사단의 음모인 것입니다.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략 10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엄청난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더 시대에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100만 명 가까운 전체가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음모에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음모한 것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을 모두 없애는 일이 자신의 권력 가지고는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수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유대인을 없애기 위한 두 가지 편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정보를 왕에게 말해줍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고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나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방에 독특한 법을 가지고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 아무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그 민족을 없애도록 허락만 해 주신다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거에 드리리다. 이 같은 일을 통해서 향후 율법을 제정하는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의 정교 유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재지변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천재지변이 일어난 이유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제7을 지키는 그 소수의 안식일 준수자들 때문이라고 로마 교황권 세력과 개신교 세력들이
허위 애곡 여론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 추진 종교 세력들이 입법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 시대 때에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함께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격렬한 중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스데반이 제시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굴복하는 대신에 유대 당국자들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려고 여러 번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인들이 법을 로마 당국은 마음대로 집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행악은 향후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도 타락한 종교 세력들이 자신들의 법안을 입법자들에게 뇌물과 압력을 넣어서 통과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이정자들은 종교 세력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종교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발생과 사두개인파는 서로 앙숙이었습니다. 언수지간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배 세력의 호의를 사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발세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백성들의 중호심을 조장해서 정복자의 명예를 벗어버릴 수 있는 때를 호심탄탄 기회를 틈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세인과 사두개인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동의 적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선을 박멸하기 위해서 악과 악이 동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법령도 천주교, 개신교, 이교, 강신수를 삼중연합 세력들이 서로 연합해서 법을 제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멸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을 진멸하라는 법령.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 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여러분 다시 에스더를 보십시오. 아수르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12번째 달인 아달월 13일을 유대인을 진멸하는 날로 잡았습니다. 아달월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항력으로 하면 3월에 해당합니다. 그 아달월 13일은 누구든지 유대인을 닥친 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드리고도 자신에게도 많은 돈이 떨어질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 하만 입장에서는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모르게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을 멸망시켰던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인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사왕의 인장인 반지를 받아 조서를 만들고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그 조서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짐승의 법령이 아수르가 유대인들에게 내는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해서 분노할 것입니다. 지금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위와 명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연한 세력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성도에게 억울한 누명과 모욕을 덮어 씌우려고 부와 전능과 교육에 모두 다 연합할 것입니다. 대걸문에서의 모르게는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백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악한 자들이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천사들은 성도들에게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그때 나는 지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있는 것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를 바삐 날아다니는 것을 봤다. 나는 한 문서가 여러
복장 복사되어 세상 각처로 전달되는 것을 보았는데, 그 문서의 내용은 성도들이 만일 그들의 특수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안식일 대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정한 기간 이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일을 법령의 문서가 아수에로가 하만의 기만에 의해서 작성된 조서와 유사한 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서가 전달되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죽음을 선고받는 민족은 대성통곡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달월 13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두 처참하게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이후 선조 때부터 피눈물 나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무자비한 권력을 가진 하만의 술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두 살육을 당할 초급한 상황인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없는 것입니다. 민족이 멸절되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기력하게 되고 자포자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풍전등화 처지에 있을 때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민족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여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모르드게의 절대적인 예수 믿음과 신앙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참 놀라운 말입니다. 놀라운 예언적 식견입니다. 고아를 황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사촌 밑에 자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왕후가 되어 역사의 중앙에 서게 된 것입니다. 너가 왕으로서 왕궁에 있으니 민족은 죽어도 홀로 살 것이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사랑 간의 선악 간의 전쟁의 이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누가 알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성도들은 선악 간의 대쟁투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의 믿음을 불어 넣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믿음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과거 저희 어머니께서 마지막 임종 전까지 계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희 어머니의 귀에 듣도록 해드렸습니다. 저희 노모께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복된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예언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전하 이복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울며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믿음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모두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인천 사업을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년 이내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나고 성도들은 하늘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시 에스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단순히 한 나라의 왕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고 사단과 죄와 세상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주적인 영웅이 되는 위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곧 전하 이복의 승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에 다하는 노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상황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14만 4천이나 아주 좋은 표상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니라.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강력한 믿음을 낳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려고 하는 일은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의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에서 내 생명을 잃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를 통해서 명쾌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협력하신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험이 닥쳤을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7장 가운데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면 오직 믿음의 기도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그리스도와 기도로서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으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시편 17절 8절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얕지 않은 악인과 나를 애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참 지도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에게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서라도 왕에게 나아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바사 왕에게 간청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한 기도의 대상에 반드시 이정자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록 이정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에 올랐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불경건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남은 무리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나 사명감으로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더욱더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금식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려는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순교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왕이라도 왕의 부름을 받아야만 왕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입니다.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로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오를 내어 믿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 않아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신앙이요 믿음의 표출입니다. 죽고자 하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이 복음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에스더가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더 5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왕이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에스더 5장 1절 제3일 에스더가 왕위의 복을 입고 왕궁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여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그모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모를 끝을 만진지라. 왕의 허락 없이 후원 안쪽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미 죽기를 각오하고 이 법을 범한 것입니다. 즉 법을 범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호를 내밀어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호를 내민 것은 왕의 호의와 수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를 만진 것은 왕의 호의에 감사함으로 받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떨며 서 있는 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의 손을 뻗어 하나님의 은혜의 호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붙잡을 때 용서와 평화가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하수의 왕은 에스더가 부름을 받지 않고 보좌에 가까이 나온 것은 필시 긴급한 무슨 일이 있기 때문이었음을 인식하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푼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에스더 5장 4절입니다.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러한 초청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후가 왕과 함께 다른 남자 손님을 초청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고 초대받은 사람에게는 큰 호의로 여겨졌습니다. 에스더 5장 8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에스더가 소원 아뢰기를 다음 날로 믿음으로 인해서 왕의 호기심은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또한 에스더에게는 그 지체함이 자기의 소원을 어떤 방법으로 아뢰야 할지 기도하고 심사숙고할 수 있는 자신에게 침착성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에스더의 마음이나 아하수의 왕의 마음을 더욱 준비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도록 당신의 선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내리자 하만은 다음날 또 초청을 받고 대궐을 퇴청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여전히 자신에게 절하지 않고 있으니 더욱더 분개합니다. 에스더 5장 9절입니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그리고 모르드게를 빨리 죽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에스더 5장 14절입니다. 그 안에 세르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비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규빗은 대략 22m가량입니다. 교수들을 높게 만든 것은 모르드게가 채용되는 것을 온 성읍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6장 1절 여기서부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잠이 오지 않을까요?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추론한다면 에스더의 요청이 무엇일까? 왕과 왕궁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긴급히 요청하라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을 겁니다.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에스더는 깜짝 놀랄 정보를 가지고 긴급하게 아하스 왕에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을 암살하는 자들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속히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의 목숨을 건진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 지킨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스의 왕을 언한하여 못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남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때라면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이 부를 때를 기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시간의 경감에 따라서 왕의 호기심과 상상은 별의별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금식을 하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처형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정투의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수없이 적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법령을 준비하는 삼중연합 세력들이 암중모색하여 이럴 법을 은밀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수르 왕처럼 잠이 들어서는 않을 것입니다. 항상 5분 대기조처럼 준비 태세가 되어야 하고 밤중 소리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 5번째로 내려온 많은 천사들의 사명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세상과 교회가 잠들어 있지만 그 같은 영적 암흑 가운데 잠들지 않은 깨어 기도하고 활동적인 성교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18장 4절의 판중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아하스의 왕을 보십시오. 잠을 이루지 못한 왕은 많은 염려와 생각 끝에 왕이 선택한 것은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오도록 해서 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종이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는데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에스더 6장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못살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의 신복들이 아하수에로 암살하려고 했는데 모르드게 활약으로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된 이야기를 읽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그 시기에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 아하수의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가 기록된 증거자료를 읽게 된 것입니다. 시종이 책을 펴서 읽는 내용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왕의 암살 이야기를 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역사가 강력하게 가동되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아하수에는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어떤 상을 내놨는지 물어봅니다. 에스더 6장 3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이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왕의 생명을 해하는 음모를 발견하는 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목숨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는 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모르드게의 포상을 가로챘다는 것을 전후 사정 말씀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은 아수레가 하만을 승진시키는 것은 그 암살 음모가 있은 직후에 승진시켰습니다. 에스더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레 왕이 아각사는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에 두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왕을 암살 음모 사건 이후를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키는 왕의 내시 빅단과 데르스 두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연한하여 못살하려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의 관지라. 사실의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렇습니다. 즉 하만이 모르드게 공로를 자기 것으로 가르친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모르드게가 왕의 모살 음모를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어서 왕의 목숨을 건져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로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가지하는데 모르드게는 여전히 대궐 문지기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느닷없이 하만이 에스더 3장 1절에 높은 지위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원수 아말렉산 하만이 암살 음모를 밝혀낸 모르드게의 공로를 가르친 것입니다. 전체적인 전후자 말씀으로 비춰보면 사실 하만이 왕을 모살하려는 주동자일 수가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에스더 6장 8절 9절 보시면 하만이 내시 두 사람을 사주해서 왕을 못살하고 자신의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의 왕을 다시 보십시오. 아수의 왕이 당장 밖에 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에스더 6장 4절 왕이 가로되 누가 떨었느냐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런데 마침 그때 하만이 새벽 일찍 왕궁 뜰에 도착했습니다. 하만 역시 아수르의 왕처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만찬에 참석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되기 전에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기분 나쁜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왕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새벽 일찍 왕궁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만의 악한 생각과 정반대로 아수르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는데 때마침 하만이 절묘하게 그 때를 맞춰 도착한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으로 마음이 기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하만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에스더 6장 5절입니다. 시신이 고하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종이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이게 하기를 기뻐하신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래서 왕의 누군가를 높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그 대상이 바로 하만 자신이라고 속으로 착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했습니다. 에스더 6장 7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워야 한다고 하는데 즉 하만 자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의 지위에 올라보겠다는 야심에 찬 심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결국 하만은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의 무덤을 판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없애버리기에 과도하게 서둘렀던 탓에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명예를 돌리한 사람으로 추천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6장 10절 예 왕이 하만에게 대해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의 옷을 피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최고의 보상과 명예와 영광을 받고 대궐 문으로 들어옵니다. 반면에 하만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에스더 6장 12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범례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라스와 모든 친구에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라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하만의 친구 중에 성견 지명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지혜로운 친구가 하만의 운명을 이렇게 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이웃의 생명을 해치고자 덫을 놓은 사람은 그 덫에 자기가 걸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역사와 모략을 당신의 선한 역사로 이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요 모사이고 지혜입니다. 향후 이럴 법으로 세상 모두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키는 사단의 거대한 음모가 도리어 하나님께 남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자원하여 지키는 열매를 온 우주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주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된 주장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단의 주장한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여자의 남은 자손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최고의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단은 더 이상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고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7장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한 그 나무에 도리어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리어 죽게 됩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아수르의 왕은 다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 7장 3절 왕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억울하게 하만에게 도륙당하게 될 것을 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에스더 7장 4절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다. 아수르의 왕이 왕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는 누구고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가로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했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에스더 8장 1절 2절 보십시오. 당인의 아수르의 왕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강제됨을 왕께 고한구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모르드게는 하만이 차지했던 지에 임명됐습니다.
그는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직접 왕을 섬겼습니다. 항상 모시는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에스더 8장 2절에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뺏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앗아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그 반지는 왕권을 상징한 것입니다. 왕의 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왕은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서 에스더가 관리하도록 임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의 실상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와 아말렉에 무참히 진멸당하게 됩니다. 에스더 9장 5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곧 함므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그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아달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인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에스더 9장 16절입니다. 왕의 각 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자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 백성은 하만의 간섭과 하만의 족속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인들의 멸절되는 이 장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악인들을 조사 심판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당한 악인들은 예수 산림 때 불로써 영원한 불제 사망, 집행 심판 당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계시록 1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악인들을 조사 심판하는 그 일을 천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부름절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나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는 것이 부름절의 의미입니다. 하만의 사악한 계략에서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슬픔과 절망, 기쁨으로 반전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과 구원의 부름절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